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시험받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을 받는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감사로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 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진로와 승진의 문제 등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인맥과 연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과 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러한 혜택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차를 새로 뽑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나고, 건물로 꽤나 재미를 본 사람의 권유로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많고 또 건물값이 뚝 떨어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보를 듣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건만 반토막이 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몸 안에 병이 발견되기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는 다른 놀라움과 충격과 두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먼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험한 일을 관찰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 구절구절 살펴보기보다는 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받는 장면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있는 요한 앞에 서 계시죠. 요한은 깜짝 놀라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때 이 직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인정과 능력을 받으신 분으로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받는 장면, 세례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을 선포하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동의하시고 함께 사랑을 표현하신 바로 그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뒤이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악과 유혹과 광야와 처참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예수님께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선포가 되어진 직후에 엄청난 고통과 시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때에 험난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때에 험난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시련과 환난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복된 그때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도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녀된 우리들도 당연히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시련과 환난이요? 왜요? 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넣어두세요. 안 주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특히 우리가 가장 복되다 생각하고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잠시, 시간의 텀도 아니에요. 바로 직후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욥의 경우 누구보다 욥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가족도 잃고 많던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 잃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말들을 합니까? 욥이여, 인생이란 결국 자업자득이다. 네가 올바른 삶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도 형통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게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이 너와 너의 선택에 노하셨음이 분명하다.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아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이에게, 신실한 어떤 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려 할 때 등등등 이외의 문제들에 당사자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었든 듣지 않았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크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화가 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굶주림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 마귀의 시험을 통한 시련, 결국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마침내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넘쳐나게 되지요. 이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반역과 악을 진압하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노래이지요.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이 신비의 인물은 장차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로 위대한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세상 만물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을 그 왕, 그 왕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이 고난과 곧바로 있을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최후 승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고난을 인내로 견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 원하신 것은 욥의 그 모범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인내로 견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욥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며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에 우리는 당연히 당혹스럽게 되지요. 그때 마귀는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아닌가?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벌을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결과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절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원망이라면 에이씨 이러면서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겠죠. 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내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내 본심이 나오지 막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절박한 상황 속에 여전히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 중에도, 고난과 고통 중에도 시편 146편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 바로 큰 시련과 환난에 임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도 큰 시련과 환난이 당연히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셨는데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계획임을 기억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 더 나아가 기대와 소망 중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